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 세상 저편 구석에서 온 이름도 없는 사람의 편지 두 통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거라고 누가 말했다면 믿으셨겠어요? 좀 황당하게 들리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라는 두 문서에 담긴 엄청난 힘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당시 세상으로 한번 가보죠. 한쪽에는 정말 거대한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명령 하나에 세상이 움직이고 엄청나게 세련된 시와 철학이 넘쳐났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제국의 눈길조차 닿지 않는 저 멀리 팔레스타인의 한 외딴 구석에서 일어난 정말이지 사소해 보이는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한 인물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 당시 권력자들은 아마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뭘 읽었을까요? 당연히 황제가 내리는 명령이나 아주 유명한 시인들이 쓴 글들을 읽었겠죠. 근데 그 대단했던 문학작품들, 지금은 그냥 박물관이나 도서관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름도 없던 한 로마 시민이 아주 작은 공동체에 보냈던 이 편지 한 통. 이게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게 제일 궁금한 점이죠. 어떻게 무명 시민이 쓴 편지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글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냐는 거죠. 그 답은요, 바로 그 편지 안에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힘과 열정이 담겨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편지는 뭐랄까 그냥 편지가 아니에요. 저자인 바울이 그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파고들면서 정말 거대한 질문들을 던지는 그런 지적인 대서사시 같은 겁니다. 바울은요, 막 돌려 말하지 않아요. 바로 핵심을 찌릅니다. 구원. 이 단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기독교 메시지의 가장 중심에 있는 단어인데 사실 그게 그래서 정확히 무슨 뜻인데? 하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잖아요. 바울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 그거 대체 무슨 뜻이야? 하고 정면으로 묻는 거죠. 자, 여기서 바울이 내놓는 대답이 정말 당시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면 그는 구원이 착하게 살면 받는 상 같은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거든요. 오히려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신에게 반항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최악의 순간에 신이 먼저 우리에게 내민 조건 없는 사랑,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럼 이게 시작이라면 끝은 뭘까요? 이 조건 없는 사랑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대체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야를 훨씬 더 넓힙니다. 좋아, 알겠어. 그럼 이 거대한 계획의 최종 목적지는 어딘데? 이 모든 게 결국 인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건데? 하고 묻는 거죠. 그 답이 바로 이 구절에 들어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변화예요. 정말 놀라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의 최종 목표는 그냥 네 죄를 용서해 줄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커요. 예수를 하나의 완벽한 모델 또는 청사진으로 삼아서 우리 인간을 원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히 100% 회복시키는 것. 그게 최종 목표라는 거죠.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을 설명하던 바울은 어느 순간 딱 멈춥니다. 마치 인간의 이성으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요. 그래서 그는 논리적인 설명을 그만두고 갑자기 엄청난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마치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것처럼 질문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이건 더 이상 논리나 설명이 아니에요. 그냥 압도적인 무언가 앞에서 터져나오는 감탄, 경외감 그 자체죠. 결국 바울은 인정하는 겁니다. 아, 이 모든 계획은 도저히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도 컨트롤할 수도 없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는 결국 찬양으로 이 긴 논의를 마무리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로마서는 정말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이성이 아주 절묘하게 결합된 그런 놀라운 작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의 거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강력한 자유에 대한 메시지가 곧 아주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편지 갈라디아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뀔 거예요. 로마서의 그 차분하고 지적인 힘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아주 거칠고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날 것 그대로의 열정으로 폭발하거든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한마디로 혁명이었어요. 신은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하면서 우리를 밖에서 올가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진짜 자유를 주는 분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정말 끔찍한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이 자유의 메시지를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다시 사람들을 규칙이라는 감옥에 가둬버리려고 한다는 소식이었죠. 바울은 이 자유라는 정말 눈부신 경험 위에 갈라디아의 교회 공동체를 세웠거든요. 정말 모든 걸 바쳐서요. 그런데 몇 년 뒤에 들어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속해 있던 그룹의 지도자들이 거기 나타나서 바울 그거 다 틀렸어 하면서 자기 권위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다시 그 옛날의 답답한 방식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난 겁니다. 이간질하는 그 지도자들한테도 화가 났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유를 그렇게 쉽게 내주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도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리고 그 분노가 이 갈라디아서에 그대로 정말 여과 없이 터져 나와요. 이 편지에서는요, 바울이 정말 예의 같은 거 안 차립니다.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이 불같은 분노는요, 그냥 화가 난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이건 바로 자기 메시지의 심장, 즉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필사적인, 열정적인 변호인 셈이죠. 그래서 바울의 목표는 이거였어요. 그들이,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가 그 딱딱하고 숨막히는 규칙들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선택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첫 자유를 다시 되찾게 돕는 거였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편지가 가진 핵심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유라는 건요, 그냥 내 맘대로 할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주 섬세하고 예민해서 자칫하면 오해하거나 잘못 쓰기 쉬운 그런 귀한 선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누리려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는 정말 대단한 지성의 힘으로, 또 다른 하나는 불같은 열정으로 쓰여진 이 두 개의 편지. 이 편지들은 20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자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그 자유를 낡은 규칙 속에 가둬두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반대로 그 자유를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건 아마 우리 각자의 평생의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